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챕터 2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를 시작하면서 피러스 가지로 목사님은 목회 생활 가운데 성도들에게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 나이는 22살이 아니라 고작 1살에 불과합니다. 22년간 계속해서 1살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안젤라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왜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이 많은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한 번씩 생각해 봤을 법한, 그리고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반박을 못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제로의 모습과 우리가 바라는 모습 사이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해,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그것과는 너무나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거죠. 피러스 가지로 목사님은 그 갭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건강하지 못한 영적 생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챕터 2에 나와 있는 10가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징후와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먼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것은 나를 점검하는 것이지 남을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리스트를 볼 때마다 제가 그래, 아니야 얘는 이래가 아니라 그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 내 안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 겉으로는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봅니다. 예배도 열심으로 참석하고 또한 섬기는 일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앙 생활에 그 인텐션, 마음의 중심에 나의 만족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생활 속에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오히려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조차도 자신의 뜻이 맞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을 무시한다. 분노, 슬픔, 두려움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죄라고 믿는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온다고 믿거나,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나는 구원 받았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을 억압하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슬픈 현상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운 적이 없고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깊은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의 정당한 욕구조차 거부한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심각하고 그 안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네 번째,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을 부정한다. 피러스 가지로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가족의 가계도를 그려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정을 꾸며가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부모님 세대의 가정들을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자기들이 자라온 가정과 그 부모님들의 행동, 관습을 본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보고 배운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나의 약점들과 상처들과 아픔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나눈다. 사람의 놀라운 재주 중에 하나는 척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는 거룩한 척, 여기 가서는 또 아닌 척.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동물이 인간들입니다. 참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47쪽에 나와 있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 세상과 너무나 구별되지 않는 삶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한국 교회가 제일 잘 빠질 수 있는 트랩이죠.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 그리고 일을 끝내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하는 사역은 치명적인 독소를 뿜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오직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이기주의, 권력,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갈등을 회피한다. 여러분들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갈등은 증상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나오는 증상, 징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상을 우리가 무시만 해버리면 그 상처는 결국 골마 썩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잘 다루어야 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갈등으로 부딪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대부분 무시하거나 피해버립니다. 갈등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그 안에 잘못된 것과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갈등은 건강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피하기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상처와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더욱 골마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한다. 한국 사회는 shame and honor culture입니다. 내 약점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컬처예요. 내 약점과 내 실패, 내 상처를 드러냈을 경우에는 내가 너무나 큰 디스어드밴티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치심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때 약점이나 실패, 상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 멋진 사람, 다 온전한 사람, 다 잘난 사람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됨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점과 실패와 이런 부분들을 드러낼 수가 없다 보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잘난 사람들만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홉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네, 여덟 번째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러 가지 자신의 일과 사역 가운데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맡아서 막 열심히 합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 성취감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는 그 실패 속에서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이 점점 커지면서
공동체를 떠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쉬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0번째,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 교회 안에서 보면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규정하고 판단하여서 자신과 맞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래서 싫고 이 리더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과 공존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싸우고 이겨서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만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침묵하며 살아가든지. 자,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10가지의 리스트 중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성 생활에는 몇 가지의 적신호가 들어와 있습니까? 참 이 문제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할 그런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그 크기는 마치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신앙의 변화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바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바로 관상적인 영성과 건강한 정서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